우리 앞뒤 옆으로 앉으신 교우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형제를 자매를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형제를 자매를 사랑합니다. 오늘 사사기 7장의 말씀은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믿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들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군사들은 300명밖에 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는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나팔과 횃불로 승리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죠? 그때 당시는 칼이나 창이나 방패나 이런 걸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죠. 그런데 나팔과 횃불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은 전쟁용 무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팔과 횃불로 미디안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핀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00명을 세 대로 나눴다 것은 100명, 100명, 100명 세 파트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아마 300명을 한 곳에 모아놓는 것보다 100명, 100명, 100명 떼어놓으면 훨씬 더 군사의 숫자가 많게 보여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한 곳에 모여서 작전을 펼치는 것보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어떤 이 전쟁의 전술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용을 한다면 훨씬 더 민첩하게 또 융통성 있게 전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드온은 이 300명을 3대로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기드온의 용사들에게는 무기가 없었어요. 변변한 무기가 없어요. 강한 군대가 되어지려고 한다면 무기가 최신형이어야 되죠. 병거도 있어야 되고 또 군사의 숫자도 많아야 되고 칼이나 창이 무장할 수 있는 만큼의 숫자도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기드온의 군사는 겨우 300명이고 손에 나팔과 횃불을 들었다. 그리고 그 횃불을 감추기 위한 항아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나팔을 힘차게 불면은 많은 군사들이 공격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었을 거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게 되어지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적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허둥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용사들이 함성까지 거기에다 지르게 되어지니까 이 미디안의 군사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데 도망가다가 자기 편인 줄도 모르고 일단은 자기가 살아야겠기에 그냥 찌르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이 전쟁이 승리케 되어지더라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육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의 육도 강건하고 평안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강건해야 돼요. 영적 전쟁의 기초는 무엇이냐면 자신감이에요. 용기예요. 군인들이 자신감이 없으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어요. 적을 압도하게 되어지면 승리할 수 있고 적에게 압도를 당하면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마귀와 사단이 도망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내가 피폐해져 가게 되면요, 마귀의 공격이 있어서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미디안과의 싸움 이전에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이 미디안 군사들이 추수 때만 되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추수 때 쳐들어오는 이유는 뭘까요? 농사 지어놓은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과거의 일제시대에 우리 이쪽 만경간 쪽에 이 김제평화의 모든 곡식들을 수탈해 갔던 일제의 만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장촌, 춘포 이쪽에 여기 기찻길이 놓여진 것도 그 곡물들을 실어가기를 위해서 군산항에서 실어가야 되니까 기찻길이 놓은 거예요. 이 미디안의 군사들이 추수 때만 되면 와가지고 농사 지어놓은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도 못 쉬고 살았고 감히 미디안 군사들하고 싸움해볼 용기도 없었던 거죠. 왜? 그럴 어떤 군사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속에서 살든지 바위 굴에서 지내든지 이런 형편이었어요. 그런데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딱 세워놓고 나서 상황이 역전됐어요. 미디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이 오히려 기드온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나약한 10명은 우리는 저 땅을 가질 수가 없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대장부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낙담하고 있었어요. 스스로 메뚜기로 자처해 가면서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어갔어요. 40년 동안 안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당사자들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본 이 제자들, 예수님이 없어요. 이들이 혹여 저 로마의 병정들이, 유대의 관원들이 예수님 같이 따라다녔던 자들 찾아서 혹시 우리도 죽일까 염려가 되어서 골방에 뭉쳐가지고 문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어요. 나약하기 그지없는 제자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문도 열지 아니하고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흩어지지 말고 함께 기도해라.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어요. 그 권능을 받았던 제자들은 이제는 문을 잠가 놓는 자들이 아니었고 문 열고 밖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됐어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시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였다 하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가 있으니 싸움도 못 해보고 숨어 있는 상황, 대치에 있긴 한데 누구 하나 거기 나설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물맷돌 들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물매를 돌려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고 쓰러뜨리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용기 있는 자가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패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 나팔과 그리고 횃불 작전은 적을 공포로 몰아넣게 하는 그러한 방법일 수밖에 없었어요. 적이 두려워하니 자기 편인지도 모르고 찔러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바 되어졌을 때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나약한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굴복시키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결하고 진실하고 지혜롭고 책임감 있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음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기드온이 미디안의 대군을 이겨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승리의 깃발이 휘날릴 줄로 믿습니다. 용기와 두려움 중에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용기를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 속에 있는지,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용기와 두려움 가운데에 어느 곳에 있는가 하는 신앙의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붙잡고 용기 있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다면 용기 100배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불신의 모습이라든지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는 패배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높은 산도 메꾸어서 평지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낮은 골짜기도 메꾸어서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두려워할 것인지 미디안이 기드온을 두려워할 것인지 이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 속에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용기와 확신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질 때에 독수리가 새 힘을 얻는 것 같은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증거들을 확인하게 되어지니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져요. 자신이 없었던 기드온, 처음부터 기드온이 이 미디안 군사들을 보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미디안의 군사들이 있는 진영에 정탐을 하기를 위해서 기드온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천막 안에서, 평영 안에서 이 미디안의 군사들이, 병사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 이야기가 사사기 7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이야기였어요. 여기에 나오는 보리떡은요, 음식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이 미디안 진영의 장막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 장막 위에서 장막을 무너뜨렸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 기도는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또 옆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 미디안 군사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니라고 했어요.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산 증인들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훗날에 그 증인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난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인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생명을 다할 때에 우리는 천국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기드온이 믿음으로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이 저 미디안 군사를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전을 세우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칼도 없다, 창도 없다. 어떻게 할까? 저들을 혼비백산하게 할 그러한 작전을 세웁니다. 나팔을 준비하게 하고 횃불을 준비하게 하고 그 횃불을 감출 항아리를 준비하게 하죠. 나팔을 왜 준비했을까요? 나팔을 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왜 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까? 왜 이렇게 나는 연약할까?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를 깨야 횃불이 보이지 않을까요? 갇혀있는 곳에서부터 깨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횃불을 들어서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세상의 가장 어둡고 낮은 곳을 찾아가서 횃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딘가요? 예수를 모르는 그곳.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의 횃불을 들고 당당하게 외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된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의 존재는 행동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 군사들은요 어떻게 선발됐어요? 그들은요 군사를 모집할 때에 32,000명이 모집이 됐어요. 32,000명 중에 고르고 골라서 300명을 고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입다는 암몬을 물리쳤어요. 기드온은 미디안을 물리쳤어요. 느헤미야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을 감당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악한 하만의 손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갈 거예요. 미디안 군대가 질이 멸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함성을 지르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함성은 무엇일까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용기 백배에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나팔소리와 횃불로 이루어진 이 공포 전술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한 목소리를 내야 됐어요. 제가 정경대에서 데모 진압 훈련을 받을 때에 우리 정경대원들이 쭉 진열을 하고 나서 이 무엇을 연습하냐면 군홧발을 그 아스팔트 바닥에 확 이렇게 저벅하고 내리는 그 훈련을 해요. 근데 이 소리가 한 소리로 들려요. 저벅 이게 아니라 전부 200명이 한 소리로 이 아스팔트를 밟는 거죠. 그러면요 그 소리에 데모하는 사람들이 기가 뚫린대요. 그래서 그거 연습해요. 발 밟는 연습.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서 이거 맞추는데 힘든 거예요. 오늘 이 기드온의 용사들은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래요. 내가 이제 앞에 가서 기드온이 그러잖아요. 내가 앞에 가서 나팔을 이제 불 거다. 그때 너희들이 일제히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이리동북교회 공동체가 만마음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승리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훈련된 군사가 되어져야 돼요. 훈련된 군사. 32,000명의 군사가 모집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장가간 사람들 돌아가라. 집안에 무슨 일 있는 사람들 돌아가라. 다 돌아가라 했더니 22,000명이 다 집으로 또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을 이끌고 물가로 갔어요. 물가로 가가지고 물을 마셔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엎어져서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
기드온은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 300명을 줄였던 거죠. 그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은 주의 깊은 사람인 거예요. 그저 물을 엎드려서 군인들이 마시면 적군이 언제 어디서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은 사주를 경계하는 거죠. 누가 어디서 무엇이 나타날 것인가. 전쟁에 진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 군인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 300명이에요. 그 300명을 훈련시킨 거죠. 그리고 일제히 소리 지르게 했을 때에 미디안의 군사는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다가 자기 편인 줄도 모르고 찔러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 훈련되고 절제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여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었지만 영혼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때에, 그래서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 개인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드온의 300용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300용사에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전설의 용사들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나라를 살리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용사를 찾으세요. 세상을 이기고 대적들을 압도할 만한 영적 능력을 갖추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마귀 사단의 괴계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승리가 우리 앞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고 더욱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주 미약한 기드온의 300용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이들이 작전을 펼침으로 인해서 미디안의 군사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스스로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므로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승리의 기쁨을 맛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기드온의 용사 300명을 찾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용사들을 찾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 안에 그 부르심에 응답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세움을 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삶에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